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들 바벨론의 우상 숭배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에 물들게 하고 세속에 물들고 세상의 신을 섬기며 이게 살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붙들 때 정말 우리는 이 모든 미혹과 이 마귀의 공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몇 가지 방법으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에 동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끌려온 이 소년들, 이 포로들의 이름을 고침으로 그들이 정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물들게 하고 또 그들의 참된 신을 버리고 이 거짓 우상을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 포로 소년들에게 끌려온 소년들에게 그걸 나누어 줌으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거나 또 이름을 고칠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이제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저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거나 이름을 고치는 그 자체가 이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 같은 경우는 율법의 규례에 율법의 그 규정에 맞지 않는 그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 정결 예식상 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율법에 나타난 그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이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이 음식이거나 포도주이고 또는 그 바벨론의 우상에게 이 제사 지낸 이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을 더럽힌다. 근데 더럽히는 게 육체적으로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신앙적 측면에서 이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지금 이들은 식민지 포로일 뿐만 아니고 또 특별히 이게 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를 입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절대로 타협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위험과 고난과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얼굴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과 또 이것을 먹지 않는 자기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라.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시험을 했고 10일 동안 시험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채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그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얼굴이 더욱더 윤택했다. 더 윤기가 나고 그리고 훨씬 더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하는 자가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그때부터는 이 채식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을 정하고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노중에 수많은 이런 위협들과 또 교묘한 이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항상 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는 길이고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어요. 넓은 길은 길이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 길은 우리가 비용 계산이 요구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이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빌론의 소년들, 그리고 다른 식민지의 소년들보다 이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탁월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바빌론이나 다른 식민지 소년들과 뚜렷이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실력이나 그런 모습이 비슷하면은 이게 뚜렷하게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던 그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해지고 훨씬 더 정말 사람들 보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더 탁월해지고 더 아름다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벨론의 교육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이 사리 분별, 모든 것을 이게 분별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더 탁월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셔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탁월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과 식민지 소년들과 구별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중에서 또 다니엘을 더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 이 꿈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는 이 원리,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이 계획들, 이런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모세도 애굽의 학술과 지혜에 능통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능통함을 이게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확실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능통함을 주시고 탁월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주 사람들에게 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러한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이 포로로 끌려온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높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도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네. 우리 바벨론은 이 포로들 중에서 이 똑똑한 소년들을 이게 뽑아요. 특별히 그 식민지의 그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그 귀족의 그 자녀들, 소년들 중에서 그들을 뽑아서 아주 똑똑한 인물들이죠. 이들을 뽑아서 애굽의 학문과 언어와 그 모든 문화와 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서 결국 이들을 자기들의 그 하급 관리로 등용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이렇게 이렇게 등용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나라의 이런 똑똑하고 아주 높은 이 위치에 있는 이런 소년들을 자기 바벨론화 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의 우호적으로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 정책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년들을 잡아와서 3년 동안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시킬 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어 줄 정도로 그리고 바벨론 소년이나 다른 식민지 소년이나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차별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이렇게 가르쳐서 동일한 그 조건 가운데 경쟁하게 하고 함께해서 이게 인재로 이렇게 등용하는 이런 교육을 집중 교육을 3년 동안이나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불러들일 기한이 차게 된 겁니다. 즉 3년의 교육 기간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끝나자 왕 앞에 이제 세웁니다. 왕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왕 앞에 모셨을 왕 앞에서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준비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소년들을 여기는 물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리 중에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른 식민지의 소년들도 지금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와서 한 명 한 명 왕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이 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러 소년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니까 어떠냐면 20절에 보면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단순히 함께 3년간의 교육을 받았던 그 동급생들, 그 3년 같이 교육받았던 그 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게 아니라 애국 온 나라에 있는 이미 이 3년간의 교육 기간을 거치고 오랫동안 왕 앞에 모셔서서 왕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정적인 거라든지 법적인 거라든지 또 이렇게 정치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조언을 하는 그 바벨론 지혜자들 이 박수와 술객들은 이 최고의 당시의 현인들 최고의 지혜자들이에요. 우리 그 출애굽할 때도 보면 바로 옆에 보면 그 애굽의 이 현인들 지혜자들이 옆에 붙어가 신하들이 계속 바로 왕에게 이 조언을 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바벨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은 아주 지혜자들이에요. 최고의 그 바벨론에서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갓 3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왕 앞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들이 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더 뛰어난 나은 존재라는 걸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그냥 바빌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철저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더욱더 탁월하게 하셨다. 그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한 이 지식이나 이 상황, 판단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그 국정과 관련해서 나라의 운명과 관련돼서 어떤 질문을 해도 온 나라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나 뛰어나게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이들이 이런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왕 여호야김, 그가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 예루살렘 성을. 이때가 그럼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이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BC 536년까지 즉 바벨론 제국 때도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만들어진 이때도 다니엘은 또 등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약 한 70년 정도, 약 70년.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포로 아무리 똑똑하고 끌려와도 대부분이 하급 관리로 마칩니다. 이 소년들이. 3년간의 교육을 마쳐도 이 그냥 일반적인 하급 관리로 마치는데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때도 이때도 이 총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하급 관리로 그냥 등용된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다음 그 왕이 또 다니엘을 등용시킬 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느냐? 실제로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도기적인 또 시간이 있어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또는 메데 엘람 제국, 또 약간 과도적인 또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바빌론, 그리고 그다음 메데 또는 알람 요때 또 잠깐의 또 일정 기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그때 보면 세 제국이면 세 제국, 어떤 이어지는 세 제국에서 다니엘은 계속 등용이 된 거. 보통은 앞에 제국의 사람이 있으면 다 숙청시키고 앞에 있는 숙청시켜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같은 나라도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나라가.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새로운 그 나라에 그 새로운 왕에게 또 인정받고 또 등용되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다니엘이 계속 등용되잖아요. 이거는 뭘 암시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포로 귀환하게 될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 때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귀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포로 귀환은 이 모형이지만 이 포로 귀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실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포로 귀환은 해방받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빌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계속적으로 등용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는 이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세 제국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제국에서 이게 인재로 등용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다니엘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용되었고 그 영향을 끼쳤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구원받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승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의 결과, 우리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 개인의 어떤 믿음, 다니엘의 개인적인 어떤 탁월함,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물론 탁월하고 그 믿음의 결단도 중요한 게 맞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나 그 궁극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택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묵시서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는 더 넓은 차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성취와 완성에 대한 내용들, 마귀의 결정적 패배와 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얘기들이 이 다니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것이 명백하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에 보면 우리가 한 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큰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큰 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2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네. 후일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29절에도 보면 중간에 보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장래일, 후일에 될 일.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한 큰 신상, 그 금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 32절에 보면 순금, 은, 놋, 쇠, 이런 진흙 이런 걸로 이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 우상을 친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즉, 이 금신상은 이 세상 제국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이게 날아와 가지고 이 세상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것이 온 세계에 이 돌들이 쌓여가지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 이 바벨론, 페르시아, 이제 앞으로 등장하게 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모든 세상 제국들 어떠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예,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그 계속 이어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등용되는 이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 그게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 포로 귀환이 이게 예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이것이 2장의 금신상 때도 명확하게 이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이 부분이 또 상세하게 이 내용들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이 역사가 종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망해서 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70년의 기간 동안에 쉬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이 바벨론에서 이 정화시켜요. 이들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들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러나 결국 또 포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그래서 회복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신약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참된 성전, 이 포로기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그건 완전한 참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성전이 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결국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게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서 그 나라의 복락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자들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어떻게 이 역사가 종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비록 지금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이 작은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장차 주어질 영광의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가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고 또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뜨인 돌이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 가운데 그 뜨인 돌이 가득하게 되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